우리가 봄과 가을에 말씀 훈련반을 개설합니다. 더운 여름은 가정 모임도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훈련도 하지 않지만 제자반은 저와 제자반 학생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5개월째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4개월 더 해서 9개월이 다 지나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항상 두 가지로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은 제목, 말씀을 훈련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찾아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우리 학생들이 다 예습을 잘 해오고 말씀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의 공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 당신 3개월짜리 공부했어? 나는 9개월짜리 했어. 이 어려운 코스를 다 끝냈어. 자기도 모르는 영적 교만이 그 마음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그 말씀의 공부 속에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훈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은 또 모든 설교는 마지막에 그 설교 말씀대로 그 훈련대로 사람들이 얼만큼 변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바울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여기 행한다는 말이 2번 나오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이 잘 행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할 줄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 그냥 들은 거로 끝나지 않고요. 들은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고 앞으로도 바울이 편지를 하던 구두로 전해주던 무슨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할 때에 그거야말로 그들의 삶의 진정으로 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4절 보십시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명령한다는 사실을 4번이나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권면하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이게 명령입니다.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하여 나는 명령한다.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말씀이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된다. 그거 다 지나가는 얘기로 끝난다. 그것을
명령이라는 단어로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권한을 위임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의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강조하기를,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 이건 내 생각 가지고, 내 주장 가지고, 내 철학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내가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 그것을 내가 대언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세 가지로 너희들 들은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너희에게 던지는 강한 명령이다. 그리고 이 명령은 내 명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도전하는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앞에 와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여태껏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권위가 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명의 이름을 불러내고, 아무개야,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한평생 남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옛날에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명령하면서 그 명령대로 실천하라고 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미니라. 성경 말씀은 능력도 주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훈련을 받으며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당사자가 나라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을 해야지 항상 부정적인 말, 깎아내리는 말, 그리고 비판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접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아무개 권사가 이 말씀 들어야 돼. 그 권사님 너무 말에 정말 지혜가 없고 함부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끄덕끄덕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헌신을 하고 시간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야, 아무개 장로님 장로인데 물질에 헌신을 몰라. 정말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금방 화나고 삐지고 그러지 말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내는 사람 되지 말라. 이건 딱 그 집사 말이구만. 그 집사가 그렇게 삐지고 여기서 삐지고 저기서 삐지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고 화를 참지 못하고 금방 분노하고, 야, 정말 그 말씀 딱 맞다. 다 뭡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다 아멘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옆에 집사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100번 동의를 해도 그 말씀이 내가 인정하는 것만큼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또 다르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시는 모든 명령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며 걷지 않는 내가, 들으며 순종하지 않는 내가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되고 이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명령을 들어도 명령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 명령이 나를 향한 명령이 아니고 옆에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명령 안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몇 명 있으면 그 소대 망합니다. 그 부대 규율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도 낙인 찍힌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제외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발을 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본인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기초가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 단단한 반석 위에 구멍을 뚫고 집을 지으려면 너무 힘들지만 모래 위에는 대충 박아놓고 집을 지으면 너무 쉽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결국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명령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남들이 보면 잘 짓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천이 드러납니다. 점수가 낙제점인 게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바로 일어서야 돼요.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점수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명령하는 내용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박해에 대하여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바울은 가르치고 명령했습니다. 2장에서는 거짓 교사, 예수님 금방 와, 세상 다른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렇게 거짓된 교사 앞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2장에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3장은 일과 직업에 대하여, 일과 직업에 대하여. 거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을러요, 일 안 해요. 바울이 계속 가르치고 그동안 전통대로 옛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에 대하여, 직업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권면과 명령은 1장에서 했던 겁니다. 1장에서 했는데, 전서에서 했는데 아직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강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순종하고 따라오지만 아직까지도 따라오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일 안 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조만간에 오실 텐데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사회 나가서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 직장에서 나오고 일을 안 하고 경건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이러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거꾸로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8절, 9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누구에게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일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 그랬는데 바울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수입을 위하여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규모 있게 살고 주야로 일을 했다. 그래서 본을 보였노라. 바울은 거기 9절의 말씀처럼 권리가 있어요. 일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일을 하고 내 필요를 충당을 했다. 낮에도 일하고 주야로 밤에도 일을 했다. 여러분, 제가 생활비가 모자라고 애들 교육비가 모자라서 밤에 조용히 나가서 대리운전하고 돈 벌어 오고 이런 거 알게 되면 아마 미안해하는 분도 있고 아마 비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저러면서 돈을 벌까?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부담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돈을 벌어가면서 일에 대한 바른 본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로 말하면 전문인 선교사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는 말 그대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자기 직업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비용을 벌고 특별한 후원 없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문인 선교사라고 해요. 전문인 선교사로 가장 좋은 직업은 의사하고 간호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쪽에서 보수도 주고요.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파송을 받으면 국가에서 보수도 줘요. 물론 여기서 의사로 활동하는 보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고 의수를 가지고 의사, 간호사가 섬길 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전문인 선교사와 같은 자세로 내 필요를 스스로 벌어가며 일을 한다. 그렇게 자기의 본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 중에도 교인이 한 10명, 20명 많지가 않아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될 때에 택시기사 하시는 분 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물론 그것은 교회의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면서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의 필요한 먹을 것을 마땅히 먹어야 할 그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그래서 돈 안 줬어요. 음식값 안 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권리가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다른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오직 복음으로 그의 물질적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파송교회가 그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질적 후원을 감당합니다. 협력 선교사는 그 일부분만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영적인 일,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훈련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영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목사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일을 향해 전념해야 됩니다. 간혹 목사 중에 돈의 미련을 갖고 욕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 부끄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거꾸로 성도들도 목사님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체험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거야말로 성경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세이든 간에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돈을 벌든 복음을 위해 일하든 내 스스로가 실천하고 따라가야지. 이거 안 하면서 너희들은 그거 해야 돼, 나는 못해. 너희들은 따라가야 돼, 나는 못 따라가. 그렇다면 그 말이야말로 정말로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날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본을 보이면서 행함으로 따라오고 자기의 일을 철저히 하라는 것,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바울은 일과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랬을까?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큰 관계가 있을까? 관계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 가정이 중심이고 어찌 보면 그 시간 이상을 직장과 사업처에서 보냅니다. 많은 시간을 그 환경 속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원영일 목사님도 직장 사역,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사역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해도 직장생활 빵점이면 빵점이에요. 여기서 듣고 깨달은 것이 자기 직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나타나면 그게 진짜 내 점수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여러 근거를 대면서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이 없어서 못하지요.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고민입니다. 그러나 사업 현장을 보면 대기업은 인원이 넘치는데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은 잘 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3D 직업처럼 힘든 중소기업에는, 더군다나 보수가 너무 떨어지는 데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어도 내가 이 정도 받고 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일해야 됩니다. 물론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더 좋은 회사를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애쓸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책임, 특별히 가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놀면 안 됩니다. 트럭에다 배추 심고 과일 나르고 배추 담고 과일 담고 이러면서 장사해야 돼요. 안 되면은 배달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알바라도 뛰어야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것이 크든 작든 주어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이게 성경적인 실천이고 행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십니다. 나는 월 50만 원 받아. 에이씨. 월 500만 원 받은다? 이건 일할 가치가 있어. 월 5천만 원 준다? 이거는 정말 쇠 빠지게 일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500만 원을 주던 5천만 원을 주던 50만 원을 주던 일단 내 일이 주어지면 나는 전념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으로 일을 한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가 돼야 되고 그 자세가 주님의 명령이고 명령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냥 시골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찮은 목동이었지만 그 양들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돌봤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양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똑같은 자세로 그가 돌보고 다스릴 줄을 믿었다. 조그만 거 시켜보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겨주셔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일하고 눈물 뿌려 일하는 것, 이게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복을,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6절 말씀. 6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상대해 주지 말라 그 말이죠. 일을 안 해요. 할 필요 없대요. 돈도 안 벌어요.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뭔가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 행함이 없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상대해 주지 말고 심지어는 이름을 지목하고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교회 쫓아내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랬지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원수처럼 완전히 상대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다시 교회 안에서 함께 성실히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일 안 하는 것, 이건 무진장 개인적인 사항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유가 합당할 때에 교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굳이 관여하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기분이 나쁘고 보수가 시원찮고 뭐가 힘들고 돈을 벌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러한 근거로 일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오직 기도하며 주님의 일만 하리라.
일해야 될 상황이에요. 돈 벌어야 될 상황이에요. 가족을 챙겨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오직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러려면 목사해야 돼요. 나처럼 목사해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런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교회는 관여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에 대한 바른 신앙의 철학을 갖게 하시고 적은 일이라도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맡은 바 성실히 일하는 주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뭐 그 정도가 목사가 할 수 있고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일에 대한 바른 의식, 바른 행동, 그 실천이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 잊어버리는 사람, 더군다나 가정에 들어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명령을 불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친히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솔선수범한다. 너희들 나를 보고 철저하게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거는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일이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 오늘 그 같은 명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오늘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주부는 아기들을 잘 키우세요. 옛날은 넷도 키우고 다섯도 키웠는데 어떻게 5명을 키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크더라고. 옛날은 그랬어요. 요즘은 하나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들 2 키우면서 우는 엄마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3명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장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을 키울 수 없어요. 키울 수 있어요. 사랑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해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기도해주고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그러면 살림도 하고 애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일하라고 하는 그 말을 주부들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처에서 이 신앙의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며 행동해야 되는가, 그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돼요. 철학도 없이 신앙의 관점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일하는 거지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일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일단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이 길을 가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한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면 좋지요. 남을 위하여 내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것, 이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냥 달라고 하고 욕심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리고 바울처럼 본을 보이며
주어진 일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자의 마땅한 증거인 줄 압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맙시다. 욕심 품고 살지 맙시다. 행하지도 않으면서 아멘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맙시다. 주님, 욕심 버리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령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나를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날마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들, 달라지지 않는 딸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명령 앞에 아멘 했으면 아멘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라고 말하는 자, 항상 무엇을 요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것을 주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